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의대로 변질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신상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바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하지 않나 너무나 이상한 내용을 접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가 그 은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은을 돌려줍니다. 이 내용부터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머니의 은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는 아들이 돌려준 은 200개를 은장색에게 주어 한 우상을 만듭니다.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졌던 은은 아들이 훔쳐갔었고 아들이 돌려주자 은을 찾은 것에 감사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이것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정용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은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가정용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옷을 입었는데 드라빔으로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아들이 있고 작은 공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신 그의 아버지가 작은 공간에 십자가 하나를 걸어놓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아들에게 목회자 가운을 입히고 불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의 소견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소견을 의지한 신앙은 한도 끝도 없이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 가정에는 엄청난 신앙이 혼합주의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미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사사시대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겠는가? 지금 현대시대에서 불신자와 성도들은 명확하게 종교적으로 나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기독교인 안에 신앙의 혼합주의는 없을까요?
간증 프로에서 과거 무속인으로 살아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성도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무속인 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이사 날짜를 잡으러 오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들 결혼 날짜를 잡으러 오고, 이름을 개명하러 오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거기 가서 어느 땅을 사야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기독교인들도 손 없는 나를 따진다면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고,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 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고, 과도한 의전은 유교 사상에 빠진 신앙의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나이 순이나 경력이 높은 사람 순으로 대접받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나이가 많던 적던, 경력과 학벌이 낮던 좋던 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오히려 중직자가 될수록 더 고개를 숙여서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그 교회는 유교 사상에 빠진 신앙의 혼합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 보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이미 우리 생각은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혼합주의 인생은 성경에서 어떻게 결말이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혼합주의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도 미신과 풍수지리와 유교 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 신앙의 혼합주의는 없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어디서든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민규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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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